제4장 은은론을 보겠습니다. 은혜의 은자 원망할 원 은혜와 원망함을 논한다. 제1절로 제덕 제주와 덕입니다. 덕승제자 덕이 제주를 이기게 되면 또는 덕이 제주보다 뛰어남은 군자지풍 국에서 군자의 분위기, 군자의 기풍과 합을 하는 것이고 부합하고 제승덕자, 제주가 덕을 이기는 경우 또는 제주가 덕보다 뛰어난 경우 이런 것은 뭐다? 용신이 나타난다 또는 드러낸다. 뭐죠? 다능지상 여러 가지의 많은 그러한 능력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덕이 제주보다 뛰어남은 국에서 군사의 기품과 합을 하고 제주가 덕보다 뛰어남은 용신이 나타내는데 그 다양한 재능의 모습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원줄 보겠습니다. 청화평순 청 맑고 화 온화하고 평화스럽고 순응함 순조로운 것든 순조로움 순응하는 거 이렇고 이런 청화평순 그리고 주보특이 주된 주인과 그 다음에 도울보자죠. 그러니까 주인과 도움이 마땅함을 얻고 또는 일주가 보좌함이 마땅함을 얻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합자 개정신 합을 하게 되는 것은 모두 뭐다? 정신이다. 소용자 개정기 그 다음에 용자 쓰임을 얻는 것은 용하는 것은 모두가 다 정기이다. 합을 하는 것은 정신이고 쓰임을 얻은 경우 용하는 것은 정기이다. 정신과 정기가 차이가 뭘까요? 정신 합을 하는 것은 정신이고 그 다음에 쓰이는 것은 용하는 것은 전부 정기이다. 불필 반드시 뭐할 필요가 없다. 절의 생지 자 절이 마디절자죠. 마디 외가 밖에 즉 마디 외에서 가지가 생긴다. 그렇죠? 절의 생지 그러면 마디 밖에서 가지가 생긴다. 그래서 절의 생지를 해석을 보면 자 절의 생지는 의외의 사태가 발생하다 이거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하다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본 마디 밖에서 새 가지를 생할 필요가 없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의외의 다른 문제가 발생할 필요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마디 밖에서 가지가 생성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바디 밖에서 새 가지를 생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의외의 다른 문제가 발생할 필요가 없고 의역한 거죠. 그래서 또 불필 농가성진 자 희롱할 농자에 가짜 이룰 성자 진짜 희롱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다. 또 이게 뭐냐면 농가성진을 보면 장난 삼아서 한 것이 진정으로 한 것 같이 된다. 그렇죠? 또는 가짜를 희롱하여 진짜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가짜를 희롱하여 진짜를 만들다. 또는 장난 삼아 한 것이 진실이 될 필요도 없으며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죠. 다 말 뜻은 그만이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성진 희롱으로 가짜를 희롱하여서 진짜로 만들 필요도 없고 재관희신 재성과 관신이 희신이 되면 개시 모두 이요료 요거는 이제 마치다는 뜻으로 보면 되죠. 마치다 기생평 그 평생 그것 동안 마칠 것이고 평생 동안 그것을 마칠 것이고 부생타면지심 탐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도량관괭 자 도량이
관이 넓을 관자고 굉자가 넓을 굉자인가요? 굉. 클괭. 너그러울 관 클괭. 자, 그래서 도량이 너그러울 관, 그 다음에 클괭, 넓고 크다면, 그 다음에 시위, 베푸는 것이 된다. 뭐가? 반드시 필정, 반드시 바라게 된다. 2번에 보면 베푸는 것, 시위, 어떤 일을 베풀어 이룸, 이런 것이 반드시 올바르게 된다. 개, 군자지 풍야라, 이런 모든 것이 군자의 분위기다. 자, 해석이 됩니까? 맑고 온화하고 평화롭고 순조롭고 그 다음에 일주가 보자하면 마땅함을 얻고 그리고 합하는 것은 정신이고 용하는 것은 모두 정기이고 그래서 밖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즉 절 마디 밖에서 가지가 생기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가짜를 희롱하여 진짜로 만들 필요도 없고 재성과 관신이 희신이면 모두가 그 평생 동안 잘 마칠 수 있고 그 다음에 탐욕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도량을 너그럽고 크게 하면 그 베푸는 것이 반드시 바르게 되고 이 모든 것은 군자의 풍이다. 약간 좀 추상적으로 해석이 되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 엷어요. 재물이 약한데 이 신왕족이 탐지. 재물이 엷은데 몸이 건강하면 재물을 탐할 수 있죠. 그런즉 족이 탐지. 이것을 탐할 만하고 탐하기 충분하고 관이 가벼운데 이 심지 필종 이 구지. 관이 가벼운데 그 심지 마음과 뜻은 반드시 따라서 구하고자 하고 그렇게 되면 혼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해를 입을 수 있다. 주약 일주가 약하고 보강 일주가 약하여 보강하는 것이 보좌하는 것이 강하고 일주 자신은 약한데 그 보좌하는 것이 강하면 쟁합 사신 쟁은 다투죠. 합을 다투고 그 다음에 사악한 신과 합을 다투고 3, 4 용신 3개, 4개의 용신이 심사, 간탐 그 마음이 간사하여 탐욕스럽고 그래서 작사 일을 만듦에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요행을 바란다. 계위 다능지상 이 모두가 뭐다? 다능지상이다. 많은 능력의 상이다. 그렇죠? 자, 대솔양제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주가 연, 월, 일, 시가 있는데 대체로 양이 제네. 그러면 월과 일에 있다고 안쪽에 있고 제외 음이 밖에 있다. 그러면 영과 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솔양제네. 대체적으로 양이 내 안에 있고 제외 음이 밖에 있으면 불격 불항 이게 항자죠. 다투지도 않고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죠? 자만하지도 않고 해석을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과격하죠. 교만하지 않고 즉 다투지도 않고 칠격자니까 과격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즉 위덕 승재 이렇게 되는즉 덕이 이긴다. 뭐를? 재능을. 자, 덕은 재능을 이긴데 덕은 재능을 일반적으로 설계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 설계시키는 거. 그래서 안쪽에가 양이 있고 바깥쪽에가 음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한번 볼까요? 바깥쪽에가 양이고
안쪽에가 음이고 바깥쪽에가 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음이 밖에 있고 아니죠. 양이 거꾸로 됐네. 시예요. 그 다음에 월, 연, 일, 월, 그 다음에 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자 양이 안쪽에 있어요. 연, 월, 일, 시예요. 양이 안쪽에 있고 음이 밖에 있으면 이런 경우는 서로 싸우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아서 덕이 죄를 이기게 된다. 그래서 이 음을 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덕. 여기에 음이 덕이 되고 약이 플러스가 제주가 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양이 안에 있고 이 안에 있죠. 연과 일에 아니 월과 일의 안에 있어요. 양이 대체적으로 양이 안에 있고 음이 밖에 있어요. 그러면 서로 싸우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게 되면 그렇게 되는즉 덕이 재주를 이기게 되고 가령 이거예요. 제가 아까 이걸 해놨는데 가령 병인 무진 그렇죠? 다 병양이고 무토양이죠. 둘 다 양이죠. 인도양이고 진도양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천간과 지지가 월과 일이 양이에요. 그리고 기묘는 전부 연과 시에 있는데 전부 음토, 음목, 음수, 음목이죠. 전부 음이에요. 이런 경우고 그렇고 이런 경우가 그렇고 양이 이번엔 반대로 밖에 있어요. 양이 그냥 거꾸로 해석할게요. 자, 해석할게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양이 이번에는 밖에 있고 음이 제내 양제외 음제내 양이 밖에 있고 음이 안에 있고 그러면 세력을 두려워하고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그렇죠? 이익을 적축하게 되면 이런 경우보다 죄승덕 제주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주가 양, 그 다음에 덕이 음이라고 그랬어요. 덕은 가만히 있는 거죠. 덕. 제주는 플러스 막 뭔가 길을 표현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양이 밖에 있고 음이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이겼다? 제주가 밖으로 삐쳐나가죠. 그런 경우는 제가 덕을 이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 기토, 기묘, 기사 이런 게 안쪽에 있어요. 월과 일에 그리고 바깥쪽에 병인, 무인 이런 것처럼 양이 밖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임철조주를 보겠습니다. 임철조주 선악 사정, 선과 악, 간특함과 올바름, 불의 오행질이 오행의 이치에 밖에 있지 않으니 벗어나지 않으니 군자와 소인이라는 것도 분리 사주지정 사주의 그러한 정세에서 떠나지 않으니 즉 벗어나지 아니한다. 양기동벽 양기는 움직여서 열리고 열벽자죠. 열리고 양기는 움직이면서 열리고 광영지과관 빛광과 형통하고 그러한 의리 뜻을 가관 볼 수 있고 그렇죠? 뜻을 볼 수가 있고 음기정홉 홉인가요? 홉인가 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흡입니다. 흡. 그래서 양기정흡, 음기정흡. 음기는 고요하고 이게 이제 원래는 합할흡인데 여기서는 이제 거두다, 모으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양기는 움직여서 열고, 그 다음에 음기는 고요하고 닫고, 뭐 수렴하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음기는 고요하고 수렴하고 또는 가두고 닫히고 다 같은 말이에요. 포함질이 사오, 감싸 안고 함축되어 있는 거, 감싸 안고 거두어들이는 질이, 그 이치가 비교적 깊다. 그죠? 화평순수, 화평하고 순수하고, 격정국청, 격이 바르고 국이 청하고, 부쟁부투, 다투지도 않고 투기하지도 않고, 합거자 개평기, 합해서 없어지는 거, 합해서 가는 것은 개평기, 모두가 뭐다? 편기, 편향된 기운이고, 화출자, 화하여 나오는 자 개정신, 모두가 뭐다? 정신이다. 희관, 재능생관, 관을 기뻐하면 재능생관, 재성이 재생관으로 관을 생하고 있을 수 있고, 희재, 재성을 기뻐하면 관능 정관이 뭐다? 겁재를 제압을 하고, 그쵸? 인성을 꺼려하는데 재능 괴인, 재성이 이것을 능히 인성을 파괴하고, 희인, 인성을 기뻐하는데 관능 생인, 인성을 기뻐하는데 관이 능생인, 인성을 생하고, 그렇죠? 관인 상생할 때 관생인, 관이 인성을 생하죠. 양성음쇠, 양은 양의 성질은 극성을 이루고 최대로 이루고, 음의 기운은 쇠한즉 양기 위권, 양기가 권세를 잡는다. 소용자, 쓰임을 얻는 자는 개양기, 쓰임을 얻는 자는, 소용을 얻는 자는 모두가 다 양기이고, 소이자, 가장 기뻐하는 자는 개양류라, 양의 무리이다. 상하의 교만함과 아첨함이 없으니 개군자 지풍야라, 모두가 보다 군자의 분위기다. 자, 편기잡난, 기운이 치우치고, 기운이 치우치고 잡난, 섞여서 어지럽히면 버릴 사자죠. 약한 것을 버리고 강한 것을 써라, 사용해다. 다쟁당합, 많이 다투고 많이 합을 하고, 합거자 개정기, 합하여 가는 자는 모두 정기고, 화출자 개사신, 화하여 밖으로 나오는 자는 모두 사신이다. 희관, 임겁, 관을 기뻐하는데 겁제에 임하고, 겁지에 임하고, 희관 임겁지, 관을 기뻐하는데 겁지에 임하고, 희제이, 재성을 기뻐하는데 거인위, 인의 자리에 위치하고, 기인이 인성을 기피하는데 관성생인,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희인, 인성을 기뻐하는데 재성 개인, 재성이 인성을 극하고. 그래서 음이 아주 극에 다르고 양이 쇠퇴하고, 또는 양의 기운이 당권을 단다. 음의 기운이 권력을 잡으면 소용자, 즉 용암으로, 그러니까 쓰임이 되는 것은 음기고, 소유자, 기뻐하는 것은 음유라. 그리고 기뻐하는 것도 그 음유이다. 추세 제어 좌우, 추세, 세력을 달아날 뒤쫓다, 추구하다, 세력을 추구한다. 즉 제어 좌우, 그 재성이 좌우에 있어야 되니, 그 말이죠.
주세 제어 좌우 세력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재물이 좌우에 있게 되니 개 다능지상이하라. 이 모든 것이 다 잘하는 그러한 상이다. 연득기세. 그러므로 얻어서 기세를 얻어서 화평. 그 다음에 용신부명. 시위역필정이라. 추세 제어 좌우 보면은 세력과 재물만 쫓아가니 다 다능 지상이라 모두 무엇이나 잘하는 다능 지상이라 한다. 연득기 세화평. 그러나 기세를 얻은 것이 화평하고 용신이 분명하고 그러면 시위역필정이라. 그러면 시행하는 일도 역시 바를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보충은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충. 사주에 양명한, 그러니까 플러스죠. 양명한 기운이 넘치면 사람에게도 군자의 풍모가 보이고, 음습한 기운이 세력을 잡으면 사람도 꾀가 많아서 신뢰감이 없다고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음양을 논한다면 일리가 없다고 못하겠지만 역시 치우치신 의견이라고 해야 될 모양이다. 다만 그때서 사주가 화평하면 또한 상관없다고 하는 설명을 하긴 했으나 그래도 기본적인 핵심을 보면 너무 본문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감이 없지 않은가 싶다. 유배고님 말씀대로 식상지로 흐르는 분위기에서는 자신이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단행이라고 표현하신 듯 싶고, 관성의 성문으로 되어 있는 사주에서는 군자의 풍모가 보이니 옛것을 존중하고 보수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나 싶다. 반면에 첫조님은 그대로 음양의 관계로 분류를 해서 양에 속하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공명정대할 것이며 음에 속하는 사람은 음습하고 흉계를 꾸미는 형태의 사람에 속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너무 확대 해석을 강하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첫조님의 성품에서 강력한 자신의 주체적인 해석이 작용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는 나홀스님의 박주연님의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놨습니다. 요약해서 옮겨놨어요. 한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